할렐루야. 이렇게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같이 좀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허이나 자매님들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벌써 이 내용이 좀 어두울 것 같죠? 그런데 맨 19절 마지막 보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맡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또 우울할 일도 없고 무서울 일도 없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심령밭이 형성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날도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특별히 더 일반적이고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그 시련 외에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고난이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험과 이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그러한 편지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잔인하고도 지속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형도 당하고 이제 순교했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 거기에 견디지를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냥 저쪽으로 넘어간 이런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거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이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잘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랬죠? 조물주가 창조주예요.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장면 영화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번 주 중에 무슨 영화인지 하여튼 나왔는데 정말 이전보다 더 어떻게 그거를 계속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느낌들이 예전하고는 또 달랐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또 1년 가운데에도 몇 번씩 하는 영화지만 볼 때마다 이 감정세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할 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 영혼을 맡겨야지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어줄 듯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 고난과 시험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본문에 우리 싹 다 읽은 13절부터 19절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 12절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유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예배당이 막 부서지도록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확신은 있지만 또 고상해야 되니까 소리를 적게 내신 거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징계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주어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게 불시험을 이야기했어요. 그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자, 15절에 있죠.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고난은 자기 죄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에 주는 어떤 유익,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시련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련이지만 저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는 재련이라고 합니다. 재련. 그렇죠? 시련, 재련. 그래서 어떤 돌덩어리 가운데 금, 은, 동, 여러 가지 광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캤을 때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막 이렇게 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저 호렙산으로 가라. 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람이 막 불고 또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깨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불로 싹 태워지고 녹여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불시험이라 그랬으니까 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차가워요? 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뜨거운 거예요. 표정이 너무 굳어 있으셔가지고 제가 저 불시험 그러면 아주 뜨거운 것이에요. 더군다나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이런 아주 귀한 보물들, 보석에 속하는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 귀금속 되기 위해서는 여기 용광로에 들어가서 여러 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추출을 하죠. 필요한 순도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24K, 무슨 18K, 14K 있죠? 야,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요.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금이라면서요. 99.9% 막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옹기 도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착 진흙으로 빚어서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금이니까 막 이거 들어갔다 나와서 재련했으니까 돌덩어리 덕지덕지 묻은 거 누가 여기다 걸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모있고 더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불 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재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순도가 높게 고급스럽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실 때 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 막 성령의 불 이러죠? 그러니까 지옥불 같이 뜨거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이 더 뜨거워요? 성령의 불이 더 뜨거워요? 성령의 불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그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 속에서도 성령으로 불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불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러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게 일그러져 버려요. 형상이. 이거는 다 일그러져 버리고 그냥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그러진 형상, 그런 내 모습, 그런 환경 가운데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경우냐? 참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를 올바로 세우고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교회가 올바로 질서를 갖게 되기 위해서 정말 나의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다 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면모들이 막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받는 이 불시험은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옥불 같은 환경과 지옥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랬을 때 성령의 불로 이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 여행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 그때가 뭐 학부 때 졸업여행 간 거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가니까 거기는요 그냥 50도, 우리나라 온도로 50도 막 이래요, 밖에가. 그래서 여기서 저 창문 있는 데까지 갈 때에도 여기 이거 스카프, 그래서 그들은 뒤집어 쓰는 게 많아요. 스카프 쓰고 선글라스도 껴야 됩니다. 그리고 팔 이거 다 토시를 해야 되고요. 이거 다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주 에어컨 살아야 되고요. 겨울에도 문을 이만큼씩 열어놔야 되고요. 뜨거운 걸 요만큼도 못 견뎌요. 아니, 목욕탕을 가도 그냥 샤워만 하고 탕 속엔 들어가지를 못하는. 근데 요르단에 가서 그 뜨거운 막 50도 되는 데를 막 다녔잖아요. 성지여행은 다 걸어 다녀야 돼요. 다 돌이야. 사진을 찍었는데 어딘지 몰라. 다 돌 앞에서 찍어. 다녀야 돼요. 운동화가 막 떨어져 버렸어요. 운동화가. 이게 밑에 밑창이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더운지 고무가 녹은 거예요, 접착제가. 그럼 막 운동화 얻어서 신고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뜨거운 곳에 다녀왔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무 더워도 견딜만 해요. 갔다 왔더니. 그래서 정말 이때는 못 견디는데 제가 뜨거운 게 오히려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고, 성령의 불이 더 뜨겁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옥불 같은 환경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때. 믿습니까? 또 치료를 받느라고 너무 아파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그렇게 바늘로 요거 찌르는 것도 참 싫어하던, 그런 참 싫어하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너무 아픈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히 아픈 거는 아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 또 자기 모습이 일그러지고 자존심 상하고 참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이 시련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시련을 당했죠. 불시험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영화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개봉해서 시사회를 갔다 왔는데요. 다른 때와는 달리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나갔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갖다 바쳐라. 저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그 섬세하게 표현한 그런 영화였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라하고 둘이 정말 연기도 너무 잘하는데 그 마음이 구구절절이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마침내 바치고야 말았죠. 불시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떳떳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구주다, 내가 심판주다 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시고 진정한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고통을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주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시고 자신에게조차 공평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불시험, 하나님이 불시험 받으신 거죠. 자신이 십자가에 지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참 이 어려운 불시험들을 다 이겨냈어요. 특별히 또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나죠. 요나 선지자가 있었죠. 그 요나 선지자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나가 진짜 성령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련소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재련소라는 뜻이에요. 재련소. 근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가.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름같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두말 않고 가야겠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금이고 은이고 다이아고 있는데 다 이 돌덩어리 같은 이런 광석. 그냥 처음에 채취한 원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불쾌하고 분노했다. 요나가.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뭘 분노를 해요. 자기가.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아수르가 대국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뺑뺑 돌아 큰 제국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의 아수르라는 니느웨라는 수도에 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겠지.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는 거죠. 선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라고 하면 분명히 이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고 실제로 나중에 갔더니 어쨌어요. 막 베옷을 입고 왕부터 다 회개하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냥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면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약소국인 자기들이 이게 오히려 침략을 받고 해를 입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또 믿음이 없는 면모를 보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회개할까 봐. 그래서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나? 우리 이 이스라엘이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왜 이 귀한 것을 저 이방 위험한 저 나라에 주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어떻게 됐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회개를 했더니 물고기가 토해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그런 선지자로 되기 위해서는 토해진 다음이 아닙니다. 그 토해진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어요.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본인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건 뭐야? 어린 아기들이에요. 또 내가 육축도 있다. 아주 많아. 몇 명인지는 제가 외우지를 못했는데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과가 좋았겠죠?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재련소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합한 자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그 시험을, 그 불같은 시험, 우리 마음 깊이 숨어있고 잠자고 있고 감춰져 있는 모든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낸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재련소에 가서 이렇게 불시험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 내 잘난 모습,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이거 다 형상이 다 어그러지고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새 창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온전케 하는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생각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네, 아멘이 너무 조그맣게 하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왜 복이 있냐 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받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좀 나한테 비껴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실 때 고민하면서 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조용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즉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리는 영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때까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이 좋습니까? 내 멋대로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복받았다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정말 모르는 것도 많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건져주시고 위험하기 전에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도록 아주 끝까지 있다가 정말 위험해질 경우에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계시고 이 성도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들 때 더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미련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요. 소생시킨다, 휴식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니까 그냥 꽃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생을 시키고 또 휴식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만약에 누워있으면 문병을 오잖아요. 또 누군가가 간호를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도 먹여주고 몸도 닦아주고 편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세요. 그 19절에 보니까 영혼을 책임지시죠? 아우 하나님께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해라. 우리는 지금은 무엇입니까? 새 창조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부탁할 사람 있습니까? 한간에 죽을 때 부인이나 자식이나 자기 재산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3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족같이 부리던 사람들로 다 비밀을 녹음해놨다 폭로하는 세상에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에게 우리를 맡길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요즘은 가정 파괴범들도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께 영혼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막 돌을 던졌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탁 그 사람들 옷을 맡겨주고 돌 맞아 죽어서 마땅해 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응? 합법적이야 너희가 죽이는 거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 스데반 집사님도 기도했죠. 주께 내 영혼을 맡긴다 그랬습니다. 주께. 그래 내 영혼을 주께 맡기신다. 하나님이 저기 날 맞이하려고 계시다. 돌이 더 날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 길이길이 남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서 믿을 사람이 없어. 뭘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죠. 주의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에게 맡겨야죠.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나와 똑같이 알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였죠? 제목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는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알겠는데 그럼 어떤 고난, 무엇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할까? 여러분 사실 불 속에 집어넣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 죽이겠다.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뭐 도망갈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들어가려면 들어가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난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이 고통 이런 것들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고독이에요. 고독.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의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사단마귀는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망불평하면 내가 원망불평할 만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마귀를 우린 정체를 밝혀내야 돼요. 이 마음을 주게 하는 이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불시험이 와도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항상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합니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하죠? 울지. 울잖아요. 아우 어떻게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막 울고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이엘 공동체예요. 분이엘 교회는 분이엘 공동체죠. 공동체에 이스라엘은 신명기에 보면 전부 형제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와 타인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법령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자기 가족 간의 형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국가 공동체를 다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자매라고 표현해요. 우리 지금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새로 오시면 아유 자매님, 형제님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시라고 하는 대로 돌봐주시고 구해내라고 하는 대로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게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신다. 그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생시켜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 무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 재련소에 들어가서요. 전부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교만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형상이 다 일그러지는 이런 내 모든 육적인 어떠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태워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너무 많죠?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7교회를 다 지났잖아요. 오늘은 재련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부끄러운 마음, 상한 마음,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높여주실 거예요. 모두 다 씻어주실 거예요. 이 영광의 때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분유엘 권속들을 고난과 시험에서 또 무엇보다도 고독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시험이 온다고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을 믿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나올 영광의 날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분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온전함과 장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